당한 사람. 이제 명절에 우리가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리고 여기저기 갈 터인데 기왕이면은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은 어디 가거나 당당한 사람 되십시오. 실제로 호주 그 멜버른이죠. 제2의 그 도시로 알려 있는 멜버른의 멜버른 대학교,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여기에 연구팀들이 조사를 해봤대요. 자신감 있는 사람과 보통 사람들, 소극적인 사람들, 그리고 뒤로 늘 이렇게 물러서는 사람들하고 조사를 해봤더니요, 자신감 있는 사람이 더 빨리 승진하더라. 연금도 높더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말이 다르고 제스처 다르고 걸음이 다르고, 그리고 저들의 바라보는 꿈도 다르더라 그랬어요. 당연한 얘기 같지만은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 리더가 되고, 그리고 어디 가나 환영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맡기거나 무엇을 부탁해도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환영받을 수가 없어요. 특히 여러분,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말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젊은 사람들이 명절을 싫어해요. 명절에 식구들과 잘 어울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명절에 해외에 나가거나 아니면은 나 공부할래요 그리고는 시골도 잘 안 가요.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는 명절 때 세뱃돈 받고, 또 명절 때 음식 먹고, 명절 때 사람들 만나고 기분이 좋았는데 철 들고 나이가 들면은 싫은 거예요. 결혼을 안 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취업이 안 돼서 그럴까요? 대학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가?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말 듣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명절 때 말도 잘 하셔야 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너 잘 될 거다. 한번 해봐라. 그래, 도전해봐라. 괜찮아, 염려 마라. 다시 한번 해봐. 따라하기 힘들죠.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습관된 사람들은 그냥 뭐 부탁 안 해도 그냥 줄줄줄줄 나오잖아요. 그죠? 여자가 뭐 이거 아주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성 나눠가지고 아들이 그래도 좋지, 이런 말 조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상처 입을 수 있어요. 무시당할 수 있어요. 아직도 어린 것이 그러면 안 돼요. 어린 사람들을 길을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실패해서도 잘 될 거야. 염려하지 마. 다시 한번 도전해봐. 그래, 기대할게. 이런 이야기들은 사람들을 자꾸만 용기 있게 하고 자신감 있게 해요. 그런 이들은 만나고 싶고, 그런 이들은 찾아가고 싶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안 찾아오는가? 왜 내게 인사를 안 하는가? 왜 나를 외면하는가? 왜 내게 연락도 없는가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평소에 하는 말이 어떤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매우 당당한 사람, 자신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짜 자신감도 있어요. 가면을 쓰는 거예요. 위선을 이렇게 갖는 것, 가장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막 떨리면서도 그렇지 않은 척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짜 자신감이고, 사도 바울은 진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요, 이 롤랜드 앨런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계셨어요. 영국 분인데, 킹스 칼리지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유명한 대학을 나온 수재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성공의 신부였고 성공의 목사였어요. 그래서 아들도 성공의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중국 선교사로 떠나게 돼요. 그래서 언어 연수 겸해서 북경에 있는 영국 대사관에 머물게 되었는데, 거기서 의화단 사건을 중국 역사 가운데 의화단 사건, 외국인들을 다 이렇게 박해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몇 달 동안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아마 선교 치가 떨릴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1903년, 1907년 이 어간에 청나라 말기 시대에요, 이렇게 감옥에, 중국 감옥은 열악하기 짝이 없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다시 한번 중국으로 선교하러 떠납니다. 결혼하고 텐진, 천진으로 가요.
거기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만 또 병을 얻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철수해서 영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그는 선교본부에서 계속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파송하고 훈련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이 노년에 내가 이렇게 지내서는 안 되지. 선교사들은 인도, 아프리카, 그리고 중국, 일본, 한국 땅에서 고생하는데 나는 너무 편하구나. 이런 마음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그래서 17년 동안을 케냐에서 선교하다가 거기서 죽어 이제 묻히게 됩니다. 이 사람이 책을 11권을 지었어요. 그리고 논문을 한 50편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거예요. Missionary Method, 선교사의 방법인 전략인 것인데 Saint Paul's or ours, 바울의 방법이냐 우리의 방법이냐 이런 그런 책이에요. 여기서 이 사람이 한 6가지 바울의 선교 전략을 얘기하고 오늘 우리 선교사들은 어떠한가? 예전 사람이지만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도전되고 그리고 자극이 됩니다. 사실은 미국에서 제가 우리 한국에 올 때 평화교회 부임하여 올 때 책을 많이 갖고 왔어요. 영어 책들을. 그런데 필리핀에 대학을 세운다고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거기 다 보내고 이제 꼭 필요한 책 몇 권 남겨놨는데 그 중에 한 권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책이겠죠. 근데 이 책에 바울의 선교 전략을 몇 가지 적었어요. 거점 선교였다. 이 사람은 중요한 도시에다가 집중해서 선교를 한 거예요. 거기서 성도들을 파송해서 제자들 파송해서 주변 교회를 돕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회당 중심의 선교였다. 우리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회당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세 번째가 재정 자립 선교였어요. 어디 이렇게 요청하지 않고 스스로 벌어서 선교했던 거예요. 그리고 치유 선교였더랬어요. 기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병자를 고쳤어요. 그것은 바울이 소문나고 이름 날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선교를 지지하고 승인한다는 그런 표식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교회를 여기저기 개척을 했어요. 아마도 그가 머물렀던 곳마다 교회가 세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널드 거슬리라고 신약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바울은 23곳의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선교사가 한 지역에 한 교회를 세우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다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그는 복음 전파의 선교가였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거 전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바울의 선교 방법은 자신감 있는 그리고 당당한 그런 선교였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특별히 이 명절 어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 만나실 터이니까 명절 때 말고도 만나지만은 그래도 명절 때 많은 분들 만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좀 당당했으면 좋겠다. 어깨에 막 움츠리고 자신감 없이 뒤로 물러서는 이가 아니라 앞장서는 당당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바울은 어떻게 그러면 당당한 사람을 모습을 보일 수 있었는가? 오늘 성경을 한번 봅니다. 33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욕심내지 않은 거예요. 욕심내지 않으니까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뭔가 욕심이 있으면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를 얻으려고 그 자리 차지하려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욕심 있게 되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비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표가 그분 한 분 한 분이 표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지지해야만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욕심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굽신굽신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선거 때만 되면 많은 그런 출마자들이 오고 다니지 않아요? 평소에 그냥 얼굴도 안 보이던 사람들이 선거철에만 막 나와서 막 90도로 인사합니다. 진심일까요? 막 식당에 와서 자기들이 그냥 막 앞치마를 두르고 노인대학에서 막 섬깁니다. 진심일까요?
정치인들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 그래요. 자신이 뭔가 욕심이 있거든 아무래도 비굴해져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아무에 내가 은이나 금이나 이복을 욕심냈더냐, 탐낸 적이 있더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당당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욕심도 내셔야 돼요. 하늘나라에 대한 욕심, 복음 전파에 대한 욕심, 주의 일을 향한 욕심은 가지셔야 돼요. 그러나 세상 것에 대한 욕심 없어도 돼요. 그런 것들은 금방 사라지고 말 것이에요. 사실은 그보다도 우리는 더 귀한 보물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가졌다. 바울은요, 이 예수님 때문에 모든 세상 학문이며 자신의 경험이며 지식을 분토와 같이, 먼지와 같이 여겼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보물을 가졌으니 여러분, 욕심 없는 우리 성도들은 어디 가나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34절에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쓸 것을 충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래 이 바울은 길리기아 지방이라고 알려진 그곳 다소에 고향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총독 앞에 가서 신문을 받게 돼요. 그때에 총독이 뭣도 모르고 저자를 쳐라, 그래서 매로 치려고 할 때에 그렇게 로마 시민인 너희가 나를 치려고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바울을 때리려다가 멈칫합니다. 로마 시민들은 함부로 태형에 처하지 못하는 거예요. 황제에게만 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물어봅니다. 야, 나는 나중에 이렇게 돈을 주고 시민권 샀는데 너는 어떠냐? 그랬더니 바울이 증언하기를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면서부터 시민이 될 수 있을까요? 원래 외국인이거나 노예거나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시민권을 얻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나라에서 아주 큰 전쟁에 나가 혁혁한 그런 공을 세우는 것, 그리고 쿠데타나 정변이 났을 때에 황제를 암살의 위험에서 지켜주었을 때, 세 번째는 돈을 많이 내고, 유대인으로서 아마 바울이 전쟁에 나갔을 일도 없고 그리고 황제를 구해줄 일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받았느냐? 부모가 돈이 있으니까 시민권을 산 거예요. 그러면 그 후손들은 다 시민권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아버지는 우리가 짐작컨대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짐작컨대 돈이 많으니까 시민권을 샀겠죠. 그죠? 그런데 이 아들에게요, 바울에게 기술을 가르쳤던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항상 자식들을 자립하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한국 부모들처럼 다 대주고 이렇게 하라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스스로 일어나게, 스스로 공부하게, 스스로 사업을 일으키도록 길만 열어주지 돈을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어려서부터 천막 깁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착된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은 이제 여기저기 유목민들 있잖아요. 여기저기 터키 그 아시아 지방에는 유목민들이 많아요. 집을 이렇게 한 곳에 정주하지 못하고 천막 가지고 이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텐트가 많이 필요해요. 바울은 그런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쓸 것을 충당했다, 자립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당한 겁니다. 할 수만 있거든 우리는 자립하셔야 돼요. 신앙적으로도 자립, 경제적으로도 자립, 건강으로도 자립. 우리 성도들은 어디 가든지 자립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연세가 많아지시고 움직이지 못하고 어려우시면은 도움 받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걸으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움직이실 수 있고 아직까지 일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자꾸만 손 내밀보다는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자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손이 복된 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손으로 바울은 그래요. 이 손으로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라,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밀쳐고 잡아당기고 그리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손으로 일하였다 그래요. 일하는 손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 나이 되어도 왜 이렇게 직장 다녀야 되나?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 나이에 직장 다니는 거 이거 복인 줄 아셔야 돼.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냥 놀고 먹겠다는데 놀고 먹는 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은 손을 내어 일하는 사람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또한 당당하냐? 한번 35절도 보세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였다. 모범을 보였어요. 그래서 수고하였다. 약한 사람을 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재미난 그런 구절이라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여기 모범이라는 말 우리 한글하고는 좀 달라요. 본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 헬라어의 모범이라는 말은요, 이 마차의 앞바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선자, 이게 바로 모범이에요. 선도의 선자, 이끄는 자, 앞에 선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뒷바퀴 역할은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앞바퀴가 가는 대로 뒷바퀴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뒤에 있던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람 보고 따라만 가면 돼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개척자하고 모험가들이죠. 바울은 내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범을 보였다. 그리고 수고하였다. 그리고 약한 사람을 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개드린 그 멜버른 대학교의 연구에 보면은 성공의 3원칙이 나와요. 성공의 3원칙은 첫째, 능력이 있을 것. 두 번째, 열심히 일할 것. 세 번째, 도와줄 것, 기여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공의 3요소래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당당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남을 많이 도와준다 그랬는데, 지금의 전혀 다른 조사지만은 사도 바울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약 시대에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된 거지요.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웠고요. 위대한 진리를 집대성하고 완성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유대교의 랍비이고 혹은 검사이기도 했고 선생이기도 했고, 하지만 그는 율법자였고, 하지만 예수 만난부터는 교회 개척자였습니다. 선교사였습니다. 치료자였습니다. 가르치는 교육자였습니다. 교회를 여기저기 세울 뿐만 아니라 파송하는 훈련소장까지 역할을 감당했던, 다양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것은 그가 애썼고 모범을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연휴 기간 동안 또 때로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는 다들 누군가 하겠지 하고 우리는 뒤로 빠질 때가 많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손들이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같이 나눴던 것처럼 좋은 말로 분위기를 이끄는 것입니다. 처음이 중요해요.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첫 마디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모임에 보면은 첫 마디를 우울하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으로 안 된다라고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은 가정의 화목도, 친지들과 연합도, 그리고 형제들과 친구들과의 모임도 재미가 없어져요. 그런데 앞장서서 좋다, 그래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어, 너 잘 될 거야, 그래 조금 기다려봐, 도리어 한번 꺾어진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면 강하단다, 이러면서 격려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모범을 보였다는 것은 앞바퀴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앞장선 것입니다. 선두가 되고 먼저 이끌었다.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뒤따라가는 인생도 사실은 안전할 수 있겠지만은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앞장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떨어지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바울이 인용한 이 말씀은 아마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도로 주리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주리라.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것 같아요. 축자적으로 그대로 따온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정리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받는 사람은요, 당장에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부담이 되더라고요. 예, 성도들이 이렇게 명절이라고 선물들을 주잖아요. 그러면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이 물론 있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부담도 많아요. 내가 이렇게 받아도 될까? 주의 이름으로 받아도 사실은 감사하지만은 주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더 많아요. 실은 여러분 꼭 준다는 것이 물질로만이 아니라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들은 나눠줄 수 있겠죠. 예, 물질은 이렇게 나눠주면은 모자라지만은 마음은 얼마든지 주어도 또 생겨요. 말로도 줄 수 있어요. 용기로 줄 수 있어요. 사랑으로 줄 수 있어요. 말보다는 실은 표정이나 또 혹은 제스처라든지 행동으로 주는 것이 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꼭 돈으로 세뱃돈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지 말고 진심으로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여러분이 대상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친지들 이런 이들 바라보는 거예요. 눈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은 이럴 때는 하나님이 밝은 눈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훈련 삼아 저를 한번 보세요. 뭔가 좀 사랑이 좀 깃드는 그런 눈빛으로 저를 한번 2층에서도 한번 저를 한번 봐주세요. 말은요 30%밖에 안 돼요. 그런데 표정이나 눈빛은요 70% 이상 사람들의 마음에 전달이 된다고 해요. 감동이 되고. 그러니 꼭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선물이 아니라도 말로 사랑으로 눈빛으로 손짓으로 더 많이 주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말씀처럼 많이 나눠주는 당당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눌 것은 37절이에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바울을 다 울면서 환송을 합니다. 목을 끌어안아요. 목을 안고는 입을 맞추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적당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사랑하니까 우는 거지요. 헤어지는 게 아쉽고 사랑하니까 목을 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입을 맞추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은 손도 내밀기 싫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바울을 인정했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예배석 교회 장로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니까 바울은 어디 가서나 당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후에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질문과 그리고 여러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때도 바울은 조금도 굴하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증거하고 자신 있게 변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우리 가족들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우리 가장들이 인정받아야 어디 가거든 당당한 거예요. 부인들이 인정받아야 어디 가거든 옷이 아니라 명품 가방이 아니라 표정으로 감정으로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서가 아니라 좋은 직장이 아니어서라 가정에서 인정받을 때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거나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며느님이 그랬어요. 집에서 간장을 담그는데 아무래도 맛이 잘 안 나더래. 근데 그 시어머니께서 지금 병중에 누워 계셔요. 그래서 아파가지고 이렇게 보통 때 건강하실 때는 그분이 간장을 만들었는데 담궜는데 할머니가 이제 아프시니까 며느리가 할 수 없이 일하는 분인데 간장을 담그니 맛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문을 열고 시어머니께 가가지고 물어봤대요. 어머니, 이 간장이 내가 만드는데 옛날 어머니가 만든 거하고 달라요. 맛이 안 나요. 그랬더니 그 병중에는 어머니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하실 줄 알았더니 금방 그냥 돌아가실 분이 그냥 막 기어코 일어나시더래. 그리고 막 간장을 만들겠다고 나서시더래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예, 인정해 주니까 그런 거예요. 예, 교회에서도 어른들이 일자리가 없다, 뭐 이분들은 나이가 드시니까 그냥 쉬시오 하기보다도 우리 어른들한테요, 젊은 분들이 물어보셔야 돼요. 어려운 일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당장의 대답이 아닐지라도 어른들은 마음이 좋으신 거예요.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에요, 물어보려고도 않고 맛도 없고 사서 먹고 지못 때려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인정받는 분들이 어쨌든 당당하더라, 자신감 있더라. 여러분들은 어디서나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당당하게 행동하십시오. 당당하게 사십시오. 그러다 우리 모두 다 하늘나라 다 같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